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그 모든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신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을 설교할 예정입니다. 좀 더 갈 수도 있고 1년을
대략 그렇게 계획은 하지만 어떻게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조금 1년보다 더 갈 수 있지만 큰 주제는 기도예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낯설고 어렵고 또 정작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지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두렵고 또 기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겨우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 정도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지만 아쉽죠. 기도는 정말 이런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본인이 인지하고 또 그렇게 행하고 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느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인간에게 호흡은 너무 중요한 거죠.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가 건강, 삶의 기본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고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이 영적인 호흡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또 심지어 이 영적 호흡을 제대로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찌 보면 참 가련한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교인들만큼은 기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실천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넘게 갈 건데 철저하게 성경에서의 얘기만 할 겁니다. 신학적인 얘기 또는 뭐 일반 철학적인 얘기는 다 빼고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이런 거를 가지고 1년을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다녀온 다음에 손 씻기 어떻게 하십니까? 잘하고 계시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화장실 다녀온 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손 씻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게 위생에 질병에 건강에 너무 중요하다는 걸 90% 정도가 인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데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한 70% 정도가 손 씻기를 하는데 그것도 비누로 손을 씻는 사람은 30%밖에 되지 않고 또 그 중에 한 50%는 손 씻는 걸 5초 이내로 끝낸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손 씻는 거 보니까 학교에서 잘 배웠더라고요. 손을 씻고 비누칠을 해가지고 사이사이에 손톱에 엄지 이렇게 가지고 30초 이상 하라고 그랬대. 그대로 하는 걸 봤어. 그렇게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씻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때로는 이게 너무 어릴 때 배운 거다 보니 크면서 자꾸 안 해버릇하니까 잊어버렸죠. 그래서 손 씻기를 안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많은 교인들에게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그런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기도를 일상 속에서 늘 영적인 호흡처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선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기도가 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의외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기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가 뭡니까? 그러면 겨우 한두 마디 정도 정의를 내리는 것 이외에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의외로 몰라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아예 실천을 못하거나 또 기도를 해도 이게 내가 잘하는 건지 맞는 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배운 분이 좀 있어요. 훈련을 좀 받고
기도라는 게 어떤 건지 아주 정말 이론을 잘 배우고 그것을 또 훈련한 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한때는 배운 대로 기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너무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가 하려면 어색해지고 기도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거.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뭐 좀 열심히 하면 기도하는 거고, 뭐 좀 열심히 못하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고, 또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고, 문제 없을 땐 기도 안 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너무 중요한 문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베드로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예수님, 이 성경에 나오는 거성들을 이야기할 때 기도를 빼놓고는 이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 기도가 뭐냐? 왜 기도가 중요한 거냐? 왜 기도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6장 말씀에 나오는 기도원 이야기를 보면서 기도란 무엇이고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건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첫 걸음으로 내딛어 볼게요. 자, 우선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역사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라는 아주 이스라엘의 그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당대 최고의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성경은. 자,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 가나안 땅에는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내 나라 내 땅을 가지고 정착하며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 그리고 거기를 빠져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 그들은 나라 없이, 내 땅 없이 정말 서름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번영했지요. 먹고 살만하고 집도 생기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걱정거리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선은 편리하게 육신적인 걸 추구하는 거죠. 돈, 쾌락, 술, 그리고 우상.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최고 우상은 돈 아닙니까? 돈? 돈이 우리에게 최고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만몬신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 정말 운동이 예배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그게 자기한테 우상이죠. 자식이라면 절대로 용납 못하는 사람은 그것도 우상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진했던 사람들이 점점점 세상적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공통의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으로 타락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 주변의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들, 바벨론, 애굽, 로마, 이런 최고의 강대국들에게 지배를 받게 해요. 항상. 그래서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공식의 틀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심었는데 싹이 나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 주변에 아말렉 족속들하고 와서 다 그 싹을 심어놓은 싹을 다 약탈해 가버려요. 또 몰래 어떻게 그 걸리지 않고 싹을 심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또 기가 막히게 알고 와가지고 추수한 그 열매를 싹쓸이 약탈해 가요. 곡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 돈 되는 건 아주 다 약탈을 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산에 들어가서 동굴을 파서 그 동굴에 숨어 살거나 움막을 짓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연명하는 거죠. 겨우 그냥 어떻게 하든지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을 하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걸 아는데 문제는 맞설 힘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항을 해보고 싶고 맞서고 싶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나한테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간절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속상하면 우리는 친구를 찾아서나 아는 사람 찾아가서 내 마음을 얘기하죠.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니까 사람들 찾아가서 내 상황을 설명하고 정말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해요? 점집이나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 신이라도 아무 신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말하는 아무 신에게나 가서, 특히 가나안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믿던 토속 종교가 있어요. 그들 신에게 가서, 그러니까 바알신, 산신령, 뭐 미디안 신, 이런 뭐 온갖 하여튼 신이란 신에게 가서 자기들의 그 억울함과 속상함을 가서 막 비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간절하면 통한다. 너무 간절하니까 어떤 신이든 간에 가서 제발 신이시여, 당신이 존재한다면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빌었어요. 그렇게 빌었는데 그들의 삶이 나아졌을까? 자, 6절을 보세요. 6절 전반부 시작. 이스라엘이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이 궁핍함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간절해서 사람들에게도 호소해보고 신이라는 신 뭐 다 찾아다니면서 산신령 무슨 뭐 태양신 뭐 우상 가서 그냥 어떤 신에게라도 자기들의 억울함과 자기들의 소원을 빌었는데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절망하고 지치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벼랑 끝까지 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이 뭘 하느냐. 6절 후반부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그들이 어쨌든 간에 정말 한 마지막 끝에 가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희 좀 제발 살려주세요. 자, 요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게 기도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를 쭉 설명했잖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 그들이 산신령에게도 바알신에게도 여러 다른 신들에게도 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기도라는 낱말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이게 기도예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인간이 비는 행위, 이걸 기도라고 해요.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도라는 걸 찾아보면 성경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말하느냐? 국어사전하고 좀 다릅니다. 간절하게 빈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간절해서 빌면 기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기도냐? 간절하게 빌기는 빌되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서 뭐 바알신에게도 산신령에게도 우상에게도 가서 그 원래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다 똑같은 거지. 그리고 가서 여기도 가서 빌고 무당한테도 가서 빌고 점도 치고 뭐 다 했어요. 그걸 우리는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간절하다고 해서 속상하다고 해서 누군가한테 가서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내 마음을 빌었다고 해서 나는 기도 생활하고 있고 나는 신에게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100%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 맨 끝에 해보다 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방법 다 해보고 실패하고 끝에 가서 기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지 않는 짓들만 골라하고 타락하고 살다가 이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세상적인 우상들 이런 거 섬기다가 마지막에 힘드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인간의 감정과 상식으로는 이런 상황이라면 괘씸해서라도 한두 번이냐 이게? 그게 우리 상식 아닙니까? 근데 지금 딱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달라. 하나님은 8절부터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을 하고 마지막에 찾아온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때로 불러요. 바보 같은 하나님. 하나님은 바보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똑똑해서 그거 못해요. 용서 안 돼. 3세판까지는 되지만 내가 안 돼 이제. 그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보야. 이렇게 몇 번을 지금 반복했어요. 앞으로 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속고 또 속으면서도 하나님 진짜 이번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찾아오는 그들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바보처럼 품어주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바보가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다 우리 부모님도 알죠. 뻔히 보이잖아. 요 녀석들이 거짓말하는 거
그냥 부모에게 립 서비스 하는 거 다 알죠, 부모가. 그런데 자식이니까 바보가 되는 거야. 그게 만약에 세상에서의 비즈니스의 거래고 세상에서 여러분 무슨 뭐 업무적인 일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바보처럼 안 살 거예요. 속이는 줄 알면서 거짓말 하는 줄 알면서 절대 여러분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자식이니까, 그게 배우자니까, 가족이니까 알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보 같은 하나님. 근데 그 바보가 정말로 나쁜 의미의 바보가 아니라 너무나 좋은 의미에서 바보 같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는 그 반복 속에서 다시 품어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기 시작한 그 타이밍이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간절하다고, 소원이 있다고, 애타게 신을 부르짖었다고 하나님이 도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막 울며 불며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금식을 하고 산에 가서 철야를 하고, 그리고 막 백성들이 떼거리로 막 몇만 명이 몇십 명이 모여서 그들의 마음을 탄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기 시작했느냐?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찾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뭐가 기도냐? 하나님께 해야 기도야. 하나님을 불러야 기도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기도해요. 간절하다고 기도가 아니라, 밤새도록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빈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다 부릅니다. 누구라도 걸리기만 해라. 내가 이렇게 아침에 공원에 이렇게 산책 나가면, 여기 안산천 걷다 보면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뭐 이런 분들이 있어.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분 자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뭐 주문을 외우고 막 그래요. 간절한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경외하는 마음, 간절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아무나 막 부른다고 그게 기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수신자가 정확해야 편지에 효력이 있고, 우리가 대화할 때 그 상대방이 정확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게 기도다. 아무리 간절해도, 아무리 크게 부르짖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없는 존재나 모르는 존재에게 외치면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들을 만한 분에게 기도해야 되고, 진짜 계신 분에게 외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것이 진짜 기도예요. 바라기는 나는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뻤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죠, 지도자로. 그 사람이 바로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 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 솔직히 평범하다는 건 조금 좋게 표현한 거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분명히 A형입니다. 그것도 소문자예요. 내가 알아. 내가 바로 그 형이니까. 너무 소심해.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루는 밀을 수확해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씨를 뿌리고 뭐 수확을 거두면 다 약탈당하니까 몰래 몰래, 그것도 많이 못하는 거예요. 조금 심어가지고 추수를 해서 이거를 이제 밀을 타작을 하는데, 그것도 숨어서 안 들키려고 숨어서 얼마 안 되는 밀을 탈곡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범하지도 않고 기질적이지도 않고, 이 사람은 한 번도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무슨 뭐 그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의병을 모아가지고 독립투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민족의 영웅이 되고 역사에 뭐 한 사람이 돼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면 안 들키게 그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로 평생을 살던 사람. 그래서 그날도 미디안 족속들을 눈을 피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드온에게. 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미디안이 무슨 큰 용사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찮고 보통 사람 중에도 더 밑에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통에도 못 끼는 아주 소심하고 남의 뭐 민족의 역사 이런 거 한 번도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무슨 의병이나 독립적인 투사심이나 저항의식이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보잘것없는 이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요? 큰 용사래. 진짜 이 기드온이 큰 용사였기 때문에 큰 용사가 아니라, 이 뜻은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는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거다, 지도자가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일하는 일터에 대통령이 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그런 VIP를 향해서 우리가 옷을 이렇게 고쳐 입고 좀 공손해지는 게 상식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셨다면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왔어요. 지금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정말 온맵시를 굳히고 정말 머리를 꿀꿀 벌벌 떨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오셨습니까? 뭐 이래야 상식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나? 13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약탈당하고 이렇게 숨도 못 쉬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셨습니까? 이제서 나타나서 뭐라고요? 저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네가 미디안 족속에게 가서 나라를 구하라고요? 세상 말로 입이라고 다 말입니까?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아주 퉁명스럽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두려워하고 뭐 쩔쩔매고 갑자기 막 톤이 낮아지고 그리고 막 공경어를 쓰고 용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자신의 그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미디안에게 가라. 15절 기드온의 대답이에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난 능력도 없고 나는 그런 의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와 기드온이 대답하는 이 이야기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말을 해요. 지금 어떻게 저렇게 말해도 되나? 이럴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건방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도 계속 하나님이 와서 그러니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진짜 나를 도우실 거고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한다면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제물을 제사에다 쓸 예물을 갖다 놓을 테니 이걸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봅시다. 나를 받을 뿐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가가지고 제사에 쓸 음식 예물을 갖다 놓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기드온이 갖다 놓은 음식을 다 불태우십니다. 성경에 불이 내렸다, 불이 임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드린 예배와 우리가 드린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것은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불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의 종교죠. 성령도 불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불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 뜨거움으로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개척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불이에요. 구약부터 내려오는 게. 불이 임했다는 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했다는 건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갈멜산에 임했던 불처럼 모든 것을 태우죠. 장작과 그 물까지 태우는 게 불이에요. 나는 오늘 기드온에게 임했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이 우리의 제단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불이 임하는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내리시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연약함이 떠나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태워져야 될 죄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저주가 떠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불이 임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받으시는 거고 우리의 모든 인간적 연약함이 태워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제 준비됐냐? 또 물으십니다.
근데 여전히 이 기드온이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다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찌꺼기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 기드온이 얘기하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진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아도 나 너무 사는 게 힘든 사람이에요. 나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나 힘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나 인생에 무거운 짐도 많고, 나 진짜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한 시대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말고도 지금 너무 힘든 일이 많은데 왜 하나님까지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짜증을 내요, 기드온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 그러시면 당신이 진짜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쓰시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요구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증표를 달라고 짜증 섞인 말투로 이렇게 요구를 하죠. 저기서 양들의 털 한 뭉치를 이만큼 가져와요. 그리고 그걸 타작마당에 딱 놓으면서 뭐라 그러냐, 당신이 진짜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요구하는 거 한번 내 얘기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첫 이슬이 내리는데, 이스라엘은 새벽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슬이 내리는데 모든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하시고 내가 갖다 놓은 이 양털만 이슬이 내리도록 축축하게 젖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당신이 나와 함께 할 거라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양털만 이슬이 먹고 다 모든 땅이 다 아주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한번 해보십시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한 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허무맹랑한 요구를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어긋장을 놓자는 거죠. 안 될 건 줄 알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말대로 양털만 물이 푹 젖어 있을 만큼 이슬이 먹고 모든 땅이 다 이슬 하나 내리지 않고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에이, 내일은 반대로 한번 해봐요. 근데 하나님이 이쯤 되면 자존심도 상하시고, 이제 보자 하니까 이게 보자기로 보이나 내가 뭐 이러면서 화도 날만한데 다 들어주세요. 그 다음날 기드온의 얘기대로 또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이런 대화가 계속 오고 가다가 기드온이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님은 나같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오시는 분이구나. 세상은 공부 못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거들떠도 안 봐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기드온,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선 여러분이 힘없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돌보는 거예요.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요. 어긋장을 놓자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려고 끝장내려고 막말하고 되지도 않을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런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거 남들이 들으면 웃지 않을까? 아, 내가 염치 없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듣고 계신 분이에요. 기도원이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같이 아무 잘난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 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한많은 여러분의 인생에 오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의 그 한을, 여러분의 그 아픔을, 여러분의 그 눈물을,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진 기도원이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원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세요.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로 하면 천벌받아 마땅한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 대상을 정확하게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들으셨다가 마지막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이 여러분 격식 있게 하나님을 대하고 아주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당신은 모든 신위에 뛰어난 분이며 이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해서 이 사람 쓸만하네, 얘 쓸만하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그렇게 예우해주고 나한테 격식을 차리고 네가 나한테 정말 나를 그렇게 최고의 신 중의 신으로 대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들어. 그래서 기드온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드온을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까지 주시면서 축복하신 거예요? 솔직함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 잘 차리고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래서 어떤 기도가 좋은 거냐? 내 모습 그대로.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고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지쳐서 그 하나님 소리 하나 해놓고 성전에 나와서 그냥 엎드려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눈물만 1시간, 2시간 흘리고 있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내 안에 이 올라오는 뜨거움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주여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는 그 통곡과 부르짖음,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솔직한 기도. 이제 돌 지난 아이한테 최고의, 엄마를 향해 최고의 개가 할 수 있는 표현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위대하신 나의 어머니, 내가 아침 먹은 지 8시간이 되니 상자에서부터 본능적으로 배고픔이 올라와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한 끼 밥상을 주실 수 있나요? 실례해도 될까요? 이게 여러분 엄마를 향한 대화입니까? 개는요 자지러지게 우는 거야. 얘가 표현하는 최고의 언어는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견딜 수 없다고 온몸으로 목청껏 우는 거예요. 그게 엄마를 향한, 그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엄마를 향한 대화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해도 될까? 이런 얘기하면 너무 무례한 거 아닐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죽겠는데, 내가 지금 기가 막히고 내가 말이 안 나오고 내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그런 척, 내 마음과 내 심령과 인생은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닌 척하고 격식 있는 척하고 그런 척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척해서 하는 그런 기도, 남들이 이런 기도 들으면 웃겠지, 그러니까 나 이렇게 기도 못해, 그거 기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멋진 표현이 아니라, 멋지게 차려입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눈물밖에 나지 않으면, 통곡할 수밖에 없으면, 자식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엄마가, 아버지가 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구절절히 우리가 대표 기도하듯 기도의 폼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떡해요? 나 어떡해? 그리고 울고 통곡하는 그게 최고의 기도야.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하나님 눈치도 보지 말고 사람 눈치도 보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을 남김없이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빈 마음에 하나님 성령을 주실 줄 믿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간절하다고 정성이 있다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부를 때 기도야.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아닌 척하지 말고, 강한 척하지 말고, 안 슬픈 척하지 말고, 거룩한 척,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이네, 믿음 좋은 사람이네, 그런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비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기도고, 멋지게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하는 게 기도다. 오늘 기도의 첫걸음을 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숨 쉬고 싶어요. 너무 내가 이기적인데 하나님, 나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원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소리까지 다 들으신 분이에요. 기도의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 부르세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입을 열어 표현할 때 채워지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